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주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평강이라는 단어는 소망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참 기쁨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평강이 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 가운데 평강보다는 짜증나고 힘든 삶의 연속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말도 샬롬입니다. 그만큼 평화를 원하는 나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평화보다는 늘 환난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뒤에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다른 환난이 또 금방 닥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평강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다 아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격동이 있는 교회가 좋습니다. 진동이 있는 교회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소위 평강이 있는 교회는 말입니다, 조용한 교회는 말입니다, 아무런 미동도 없는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진동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강이 있는 교회는 말입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미동도 없는 교회예요. 밖에서 보면 야, 저 교회 참 평강하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 뭐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냐면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너무 시끄러워. 근데 저 교회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깨끗한 것 같아.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 어느 교회가 더 좋다고요? 북치고 장구치는 교회가 더 좋다. 나쁜 말로 평강이 있는 교회들은 말입니다, 갈등으로 인하여 진동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스스로 진동을 일으키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더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선교하기를 원하고요, 스스로 장구치면서 복음 전도에 힘쓰고요, 스스로 꽹과리를 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진동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평강일 겁니다. 평강은 계속해서 우리의 무엇으로 두고? 소망으로 두고 계속 진동하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진동하면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진정한 평강이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후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말세론과 이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혼란이 더 가중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용한 날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진정 그들이 바라던 것이 이런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가 이런 흐름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단 말인가?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까?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환난과 핍박이나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말입니다. 절대로 밖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밖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평강을 찾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말씀을 막 사모하고 말씀을 막 연구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역적 특성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위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구 도시답게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데보다는 돈의 흐름이 어떻게, 주식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더 밝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연구보다는 동적인 활동이 더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 그들은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삶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오해도 그들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파로 그들은 일을 하지 않는 교인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 자들이 왜 문제시대입니까?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흔들어 놓은 믿음은 주님의 평강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귀지도 말라.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뭐예요? 역행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 그래서 하나님 하고서 얼른 원문을 막 제가 찾아봤어요. 사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사귀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혼합하다, 섞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섞이면, 혼합되면 우리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다 보면 때로 무엇을 잃어버려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교회 나가기가 괜찮아요. 교회 나오세요. 쉬운 예로 복음과 상관없으니까 하나, 둘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요 혼합주의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섞이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순수한 복음에. 순수한 복음에 섞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복음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천주교가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다원주의적인 사회 풍조 때문에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진리라고 외친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때로 그 사람들과 막 손잡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볼 적마다 저래도 되는가 저래도 되는가. 선교학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들의 사상까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너만 옳다고 하는, 너가 잘못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남미나 아프리카를 보면 말입니다. 로마의 판테온처럼 만신전을 꾸며놓은 것처럼 모든 우상을 믿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모습도 같습니다. 그런 나라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도나 일본도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풍조예요.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과 섞이는 것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귀지 말라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귀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경에 부끄럽게 하라고 하는데 원래 언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그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막 제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쪽으로는 무엇도 안 논다? 오줌도 안 난다고. 그런 얘기,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생각하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곳에 대한 생각인 줄 압니다. 바울은 사귀지도 말아야 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들도 결국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원수처럼 대하면 안 볼 자들처럼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에 대하여는 칼을 사용하되 복음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칼만을 사용하면 우리는 복음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아요? 배척만 남는 거예요. 등지는 것만 남는 거예요. 배척은 다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들의 리그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처럼 여기기만 하면 복음 전포와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인하는데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결국엔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이는 복음 전파와도 관련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내 마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사람을 미워하는, 아니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기 힘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이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 육신의 질병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진짜 생각만 해도 미워지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심지가 깊어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가 깊기를 견고하기를 권합니다. 이 심지가 깊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심지가 깊어보자 하고 견뎌보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심지가 깊어야 되겠다 하고 막 내 힘가져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더 미워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골만 더 깊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심지를 깊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하고 쫓아가는 자가, 그 심지를 가지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심지가 고든 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원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주께서 나를 주관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말씀을 외면한 차로부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과 원수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그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 되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 평강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막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명상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는 인생 즐기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무엇으로? 취미를 따라 산으로 들러 골프채를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붙잡히는 것 외에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이 귀한 성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